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또 생명력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며 우리도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또 이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펴주셔서 이 모든 것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다사다난한 이런 모든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항상 그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라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또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손길과 또 강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이 세상은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곳곳에 흐르며 하나님의 의가 이기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런 세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있게 살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그 손길을 기억해 주옵시며 복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 내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 오늘 넉주제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희망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께 머리에 이제 그 비싼 그 기름을 향유를 부으니까 저 비싼 것을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때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괴로움인데 사랑의 수고,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산다는 것은 거기는 반드시 괴로움이 뒤따라요. 내 희생이 뒤따르고 괴로움이 뒤따라요. 그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를 왕따를 시킨다 이거예요. 왕따를 시키는데 이 사람을 집단으로 이제 따돌림하고 할 때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그 집단에서 그 무리에서 누구 하나 제재를 하잖아요. 같이 따돌림 당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약자를 보호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반드시 수고가 뒤따르는데 그 수고는 괴로움이라는 말로 이제 통일이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그 수고를, 그 괴로움과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이런 모든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것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오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이 소망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집중된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 그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를 했어요. 또 뒤에 보면 말씀 나오지만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희망을 낳는다. 이 환난과 인내, 이 모든 것은 결국 희망으로 결실되어진다고 했으니까 인내하는 소망 또는 소망의 인내라고 이 두 가지 다 이제 포함해서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며 그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역 한글 성경과는 약간 좀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자, 여기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으나 어른이 돼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자랄 때, 인생 살아갈 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수준만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또 어렸을 때 일을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도 합니다. 믿음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은 믿음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희망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희망이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뭐 희망, 뭐 자금, 대출, 뭐 이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미래의 어떤 꿈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삼기 위해서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어요. 희망 고문. 필요 없이 희망을 줘서 사람들을 그 고문을 합니다. 이 희망 고문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상으로 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요, 어떤 희망 갖는 거 좋지만 어떤 때는 그것을 놔야 될 때는요,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난 절대 죽기 싫어. 난 죽기 싫어. 난 오래 살 거야.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단계에 거치면서 바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단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보니까 포기할 것도 많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때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때 그 사람들에게 또 같은 그 불의로 밀려서 욕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반드시 주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인내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가?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큰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는 옛날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희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있을 것이며 그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는데 여기서 이 현대인 성경은 이 세 가지가 항상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도 남아있어야 되고 주님 앞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 갈 때도 남아있어야 돼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불로써 그 공력을 심판하신다고 했다. 불로써 그 공력을 테스트한다고 했을 때 결국 모든 남는 걸 볼 때 하나님 향한 믿음과 희망과 이 사랑 이것이 이전에도 있었고 주님께 갈 때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절대로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희망이라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인내는 희망을 낳게 된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있을 때 환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서 결국 주님 내가 이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희망을 갖고 있는 가운데 희망을 내가 이렇게 열배를 갖고 있는 것에 내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제가 열심히 참았습니다. 참다 보니까 내가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그 환난 때문에 인내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것도 희망은 있어야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삶에도 희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영적인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희망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 있어야 된다. 지금도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희망이 남아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저 부르시니 갑니다. 주님 나라 곧 갑니다. 주님 저 반겨주세요. 주님 기대가 됩니다. 이 희망을 절대로 놓지 말고 천국에 들어갈 때도 이 희망 가지고 가시고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기 이 밑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엘피시라는 히라버인데 이 엘피시라는 것은 기꺼이 얘기하다, 예측하다 해서 유래된 그런 단어예요. 그런 명사인데 기대 또는 기대하는 삶, 의지하는 삶 또는 확신하는 삶, 희망을 가진 삶, 이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사고. 사람이 이 진정한 희망을 갖게 되면요 모든 사고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왜? 희망이 있는데 슬퍼할 것이 뭐겠어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분명히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이 있는 한 절대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요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자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희망이 남아있어요. 군대에 가니까요. 군대 가서 한 달 보름 6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 받았어요. 아주 지금 생각해도요. 난 대전 쪽은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그랬어요. 대전 유성에 그 공군 교육 사람이 있었거든요. 난 저기 쳐다보지도 않겠다.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세상에 이 멀쩡한 청춘을 35개월 동안 가둬놓고요. 그 군대 들어가려니까 정말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9월 1일 날 갔는데 72년 9월 1일 날 잊지 못하겠어요. 아침부터 비가 얼마나 오는지 군대 가는데 무슨 우산이 필요해요. 우산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우산 없이 가니까 비가 계속 내리는데요. 비가 내리는데요. 이게 비를 만든 건지 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옷이 다 젖은 거죠. 나중에 집에 옷 보냈는데 다 곰팡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가는데 장정 여러분 오세요. 자 모이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줄 서세요. 자 부모님들 이제 가시고요. 자 앞으로 갑니다. 예 똑바로 가세요. 예 열 맞춰 가세요. 쭉 가다가 딱 커브 들어가지고 뒤가 안 보니까 이때부터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구두발 날라오고요. 아주 거기서 건들건들 하는 녀석 하나 불러오든지 아주 반을 죽여놓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은 이제 죽었다 하니까 아주 그때는 절망하니까 포기 좀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고 되든 말든 6주 지나고 저기 그 자대 갔는데요. 또 한 달씩 이렇게 사실 희망 좀 어때요? 군대 이제 제대 한 달 남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올 때 힘들었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날이 오더라. 이날이 오더라. 잘 견뎌라. 열심히 해라. 그럼 좋은 날 온다. 이름은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제 제대하냐? 세상에 70년 12월 3일 날 수원 자대 비행자 배치받는데 언제 제대하냐? 그러니까 저 80년 7월 31일입니다. 이제 그날이 올까? 그래. 참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날이 올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 군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3년 안 가겠나? 그 말을 우리끼리 해요.
거꾸로 매달아도 3년 안 가요. 우리 이 나이에. 그래 하루하루 지나니까 그 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군대 가서 인생 달라졌다. 군대 가서 배운 것도 많다.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도 희망을 키우시고요. 누군가에게도 불필요한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시고 진정한 희망은 안겨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죽음을 앞에 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줘야 되는데 날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희망을 가져서 이제 삶의 이 무게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희망이거든요. 근데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건 아주 굉장히 큰 실수라는 거예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중심한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거든요. 이 희망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물론 희망을 줄 때는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이정학 장로님께도 사셔야 됩니다. 아주 죽을 힘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려고 아주 어쨌든 먹기를 무지하게 애를 쓰더라고요. 과일 주문해 주세요. 간호사한테 떼쓰나 봐요. 나 이거 과일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음식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다 손질해 가져온 건 괜찮습니다. 다 검수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갖다 줬는데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양반이요. 포도송이 요만한 거 하나를 한 번에 못 먹더라고요. 그것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며칠 동안을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금식하다시피 했는데 장이 지금 이 운동이 좀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그걸 그냥 갖다 먹게 되면은 장이 탈난다. 그러니까 몸이 요만큼만 보내세요.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들으면 내가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알아서 입맛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적게 요것만큼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이 맹장 걸리지 않습니까? 맹장 걸리면요 음식 먹죠. 토하게 해요. 왜? 그거 들어가면 나중에 탈나니까요. 우리 몸이 반해서 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거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설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구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어요. 내가 설사해야지. 아니에요. 근데 몸에서 일단 설사가 한다는 것은 이 장에 오래 남아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몸이 이 장에서 절대로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쭉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하는 거예요. 음식 들어가면 안 된다. 토해서 이게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가 희망 걸고 살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코로나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거 무서워할 병이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병원에 가서 바로 조치하니까 이게 뭐 일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퇴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희망 가지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희망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이라는 것 단어에서 확신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확신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희망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hope in God라는 말이 있습니다. hope in God. 이 hope는 희망입니다. 그러면 이 believe in God가 아니라 hope in God예요. believe in God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희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희망은 자라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진 이 희망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주제인 이 희망을 어떤 경우에도 이 희망을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내가 이제 죽으면 다 왔다. 우리 어차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거기는 아픈 것도 없대요. 슬퍼서 탄식하는 것도 없대요. 눈물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냥 복 주시고 영원히 산대요. 기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땅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늙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장애인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없다.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희망을 갖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메시지 보냈지만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 참 위중했어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병원에서 연명치료 하실 겁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죠? 뭐 당연하지, 해야지 당연히. 왜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냥 너무 여기서 그냥 병을 키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빨리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병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병원 보내달라고 하면 직접 대면해가지고 친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병원 보내줘요. 아무 말 없이 보내줘요. 병원 가시겠어요? 그러면 때로는 인천도 보내고 경기도도 보내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되는데 생활치료센터 젊은이들은 괜찮아요. 젊은이들은 다 이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병원을 가서 빨리 치료하니까 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 가면 앱 깔아가지고 자 거기다 체온계 방마다 넣고서 체온 2번씩 보고 한답니다. 지금 몇 도요? 직접 와가지고 상태를 보고 섭식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서 이건 빨리 병원에 보내야겠다 하는데 이것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참는 것에 아주 일각이 있는 분들은 아주 큰다는 것이 생활치료센터예요. 거기서 병을 바짝 키웠어요. 근데 이 순천향 병원에 와가지고는 집중치료를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몸이 벌써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런 것이 왔을 때 빨리빨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잘 살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무엇보다도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주제가 사랑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희망은요, 희망은 그저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우리 스스로 키워야 돼요. 믿음이 커지잖아요. 믿음이 커지면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야곱의 예를 보십시다.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 갈등 속에서 외갓집으로 이제 밀려난 거예요. 아마 엄마가 그랬겠죠. 야, 그래도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복 받았으니까 실질적인 장자니까 네가 좀 양보 좀 하고 네가 좀 가라. 형이 저렇게 화가 나 있는데 어떡하겠냐? 가는데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오죽하면 그가 돌베개를 좀 베고 잡겠어요. 그가 혼자 갔는지 아니면 그를 따르는 수행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었다 싶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병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물려받았겠죠. 아마 그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 광야길을 혼자 가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런데 그가 아주 쓸쓸한 마음속에 아주 낙심해가지고요. 이거 뭐지?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도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럼 바알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바알을 우리 하나님, 이 바알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너희가 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바알이 짝퉁인지 참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재물에다 쌓아놓고 재물을 갖다 놓고 여기다 불을 내리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만약에 기도했을 때 내렸으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일 것이고 내가 기도했을 때 불을 내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바알을 버리라. 그 허상이 그물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북왕국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남한국의 사람들 이 성전에 시계 거치 거기 내려갈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북왕국 사람들도 거기다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 똑같이 옛날부터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모세가 받았던 만났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서히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렸습니다. 재물에다가 그 재물을 태울 나무에다가 물을 잔뜩 붓고 촉촉하게 적셨는데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렸어요. 3년 넘게도 비가 안 오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할 줄 알았거든요. 그걸 보면 이 왕도 그렇고 변화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좌절을 한 거예요. 야, 이제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난 그동안도 지쳤는데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 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희망을 주신 거예요. 너 혼일한 거 아니다. 절대 너 혼일하지 않았어. 너 굉장히 큰일한 거야.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 못 봐서 그렇지 굉장히 큰일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그 위로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속에서 다시금 희망을 다시금 채운 것이에요. 우리 이 희망은 우리 속에서 계속 키워야 됩니다.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많게 되면 그때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요, 이 믿음이 자라게 되면서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 주님 앞에 갈 때 갖고 가시는 이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은 키우는 것이라고 했는데 희망은 자라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계속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희망은 커지게 돼요. 근데 내가 자신감이 없잖아요. 희망이 자라질 않아요. 나 저거 못하는데? 나 저거 어떻게 해? 난 못해. 난 무서워 죽겠어. 난 안 할래요. 싫어요. 이 사람에게 스스로 희망의 싹을 계속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 밑에 화분 하나 박욱신 목사님이 나무 이렇게 2개 갖고 와서 심으면서 사랑초를 거기다 이렇게 요만하게 자른 걸 심어놨어요. 근데 우리 심으면서 그랬어요. 이거 날까? 그런데 이 애들이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안 나? 그랬을 것 같아요. 얘들이 아주 쭉쭉 해가지고 이만큼 자랐어요. 한 일주일 남짓 됐는데요. 쭉쭉 자라요. 여러분 우리 희망도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또 나만 키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희망을 키우고 보니까 이 희망은 키우면 자랍니다. 희망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와 희망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희망이라는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희망을 심고요. 희망에 물을 주고요.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야말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안에 희망이 계속 심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심다 보면요. 그 희망은 우리가 적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관심 갖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희망이 자라게 합니다. 이 희망이 자라잖아요. 그럼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희망 가운데 기뻐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게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노숙생활 하는 분들이요. 그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왜 없을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실패했던 인생의 모든 경험만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뭐 할까?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살아보니까 또 그들이 술도 마시고 합니다. 그 돈 어디서 나겠어요? 다녀서 저 밥을 못 먹거든요. 돈 좀 주세요. 하루 먹고 또 하루 마실 술은 생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희망 가지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게 가면 500원 주더라. 어느 게 가면 1000원 주더라. 그 희망이 그대로 싹 트고 있어가지고요. 그 희망 가지고 오늘도 전철, 여러분 지하철 탈 때 그 사람들이 65세 안 됐으면요.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돈 안 내고 막 타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잡아봐야 자기 노숙인인 거 알고 돈 낼 수 없는 거 아니까 어차피 신용부장자 됐는데 1100원, 1200원 덜 낸다고 해서 이거 잡혔다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희망은 있나? 나는 이거 거칠 것이 없다. 그 희망이 있으니까 담대이잖아요. 그나마도. 그러면은 그들도 하루를 출발할 때 이 주일 되면 어느 교회 가면 얼마 준더라, 어느 교회 몇 시 예배 들어가지고 코스를 서로 공유를 하고 지하철 타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손에 딱 쥐면 그거 가지고 또 술 한잔 마셔가면서 또 그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이 생활 외에는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절망감, 자신감이 철저하게 무너진 삶을 살다 보니까요. 인생은 저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흘러가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육신은 세월 지나면은 뭐 정년 퇴직도 하고 모두 손 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 사람은 희망으로 꽉 찰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희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희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야 할 텐데 이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 희망을 계속해서 키우시고 희망이 자라기 위해서는 뭔가 나무도 물 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께서 이 희망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또 은총과 감동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어려울 때 희망 가지고 기도하세요. 될까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이거 될까 싶네요. 제가 믿음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얻기로 원합니다. 결국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운동선수들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실력 자라는 것 같이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연습 속에서 경험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아직도 내가 초보 단계입니다. 믿음이 어립니다. 믿음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희망 곧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자신감이요. 실수하면 어때요? 좀 실패하면 어때요? 잘 못하면 어때요? 어차피 인생은 다 그렇게 훈련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잘하는 것만 해가지고 남들한테 뭐라고 들킬까 봐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네? 오죽하면 세상에 그러지 않습니까? 군병에도 기는 재주가 있다는데 우리에게 재주가 왜 없겠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왜 없겠어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보다도 행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야 될 텐데 이 희망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자신감을 때마다 많이 키우시고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고요.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됩니다. 제 딸이 지금 1학기 들어갔잖아요. 아주 지금 스트레스가 만땅이에요. 꽉 차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빠도 공부해봤잖아. 너도 해봤잖아. 대학교 들어갔을 때 언제가 제일 힘들대? 1학년 1학기 때가 힘들지 않냐? 전혀 생활이 다르다 보니까 대학원도 마찬가지야. 힘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한국말에 익숙하던 사람이 영어로 공부할 때 힘 어떻게 안 들어? 당연히 들지. 해봐. 한 학기 끝나면은 두 번째 학기는 더 쉽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기는 쉽고 근데 이제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서 한국에 있던 교수님들이 어떻게 알고 요즘 들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어이구 학교 들어갔다며 야 너 할 수 있어. 내가 그때 보니까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충분해.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래서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들이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널 많이 봤는데 조교를 학교에서 몇 년을 했잖아요. 그 선생님들 소식 듣고서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업됐어요. 우리 자신감도 키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생명사역. 누군가에게 희망 키워주는 것이 생명사역이에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잘할 수 있어요. 권사님 잘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충분해. 내가 볼 때 충분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학대 아닌 학대를 받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학대했던 건 아니겠죠. 아버지가 목표하는 그 아들을 위한 큰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아드님이 그게 그 아버지의 수준에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 지금 잘 삽니다. 멋있게 살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 길가의 돌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사이떨에 끼워놓기도 하고 쓸모있지. 넌 도대체 뭐냐? 너는 먼지 같다, 먼지. 먼지는 그냥 쓸어가지고 버린 것밖에 더 있어. 돌은 어디다 쓰지만 넌 먼지 같아가지고. 근데 가끔 그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한테 먼지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60 넘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그러죠. 목사님 잘하시잖아요. 정 많고 손도 크고 얼마나 하시세요? 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여요? 보인다고. 저 빈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한테 장점이 많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좀 더 좋은 얘기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희망은 우리가 여러분들 키우고 싶죠? 키워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준 그 복 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희망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희망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감 갖자고 그랬어요. 나 자신 없는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면 나도 잘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건 경험이에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이걸 못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못하지만 난 할 수 있는 것도 또 있어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럼 모든 것이 온전하게 돼요.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뿌듯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가끔 이제 오시는 그 롯데 거기서 이제 식당 가시는 분이 전에 가끔 차례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알게 돼가지고 얼마 전에도 뭐 이런저런 세무 관계 때문에 좀 어려움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세무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 이런 일 있을 때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그 온누리 교회는요 목사님들 얼굴 구경도 못 하겠고요. 어디 신방도 부탁 못 하겠고 그래서 일단 와보라고 그랬어요. 와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피다가 안 돼가지고 우리 김군진 사모님 아시죠? 예? 그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어떻게 도움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김군진 사모님이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아무리 슈퍼맨이라도 이건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 막 웃으면서 그러길래 이분이 믿음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제가 사모님 연결해 주지 않냐. 그래도 그분 연결해가지고 이게 도움을 좀 받게 해줬어요. 또 얼마 전에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밥 좀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저 식사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인승 권사님 문상 가서도요 식사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목사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 대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여기 와서도 제가 마스크를 제가 벗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 양해 주시바랍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뭐 어디 그냥 그렇고 해가지고요 떡을 좀 싸주길래 저기 그 행담도 휴게소인가요? 거기 주차장에다가 그 뒤에 주차장에 차도 없더라고요. 차 가운데 딱 세워놓고 문 열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거기서 소풍 가가지고 떡 먹고 왔어요. 점심을 그렇게 왔는데 수전 목사님 식사 좀 하고 갔어요. 저 식사 좀 죄송하지만 제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목사 아니면 괜찮은데 목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야 되고 못 갑니다. 또 이렇게 싸가지고 또 오라고 해서 갔는데 또 뭔가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는데 제가 그걸 그때 해결해 줬어요. 카톡 가지고 하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도 한 건 또 해주셨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저라는 사람이 가면 뭔가 문제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못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감 가지시고 이제 누군가에게 희망을 심어주세요. 희망을 심어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고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희망은 키워지는 거예요. 희망은요 키우는 거예요. 절대로 희망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계속해서 키워야 돼요. 믿음도 자라야 되지만요 희망도 자라야 돼요. 이 희망을 어떻게 자랄 것인가? 여기 말씀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희망이잖아요. 그죠? 희망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결국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보니까 결국 우리가 남는 게 희망이 남는데 세상에 환란이 왔어요. 이 고난이라는 게 환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죠. 결국 이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환란도 주시고요. 환란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 이거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참으면은 그 참은 것 때문에 내가 출중한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재능을 갖게 되고 내가 그런 출중한 인격과 또 이 재능과 이런 모든 특징을 갖게 되면은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에게 희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이 희망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면 그냥 주저앉거든요. 나 이거 큰일 났네. 나 이거 어떡하지? 펄펄 뛰기만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자는 거예요. 이 고난이 무엇인가? 압박이와의 삶의 그 원의 뜻인 겁니다.
플립시스라는 그런 그 단어인데 압박이 와요. 삶에 상처를 받았어요. 인생 삶에서 많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냥 숨어 있고 싶어요. 상처 입다 보니까 용기가 없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이럴 때 절대로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이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자고요. 이 속에서 나는 희망을 찾아야 되겠다. 지금 이 환난과 고통이 연이어지는 이 환난과 고통과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고 내가 막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이 속에서 반드시 희망을 찾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찾자. 희망을 찾으셔야 돼요. 어제 그 제 딸 친구 아주 절친이 하나 있어요. 여기 봉천동 사는데 그 친구가 저희 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아빠 영은이가 그 영은이 동생이 지금 뇌경색이 왔대. 지금 30대예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결혼 전에 다 둘 딸 낳는 거예요. 어머니도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 결혼식 할 때 제가 가서 이제 결혼 주례도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딱 피부친 다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매가 남았는데 그 동생이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그랬대?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지. 그러면 그거 금방 풀릴 텐데 풀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오기는 뭐라고 했냐면 뇌에 대동맥은 아니고 한 중동맥 떠는 거기서 혈관이 전부터 약간 좁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막혀가지고 두 군데 막혀가지고 지금 MRI 찍어서 또 이 혈류가 얼마만큼 흐르는지 이것을 살피니까 혈류가 거의 흐르는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겨우 찔끔찔끔 들어갈 정도로. 그래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보다 오른손에 좀 힘이 점점 없어지고 말도 어두워지고.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금요일 날 밤인데 지금 금요일 밤이고 내일 또 토요일이고 주일이고요. 참 그래서 사람이 아파도요 평일 날 아파야지 큰일 나겠더라고요. 다 없어가지고 어렵다고 병원에. 그 병원에 좀 그 전에 다니던 그 뇌동맥 때문에 다니던 병원을 좀 옮겨달라고 의사한테 얘기도 의사는 이 정도까지는 얘기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밤에 병원 옮기려면 일단 퇴원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임의로 퇴원하게 되면은 사설 구급차 불러가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쪽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환자가 있는데 거기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해서 오케이 하면 가야지. 그렇지 않고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다시 돌아올 때 한번 태어나고 안 받아주겠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저보고 무슨 상의할 때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지금 의사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그거 안 해주면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전에 진료받았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거기 의사가 얘기하자면 자기들은 받을 수가 없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기도하는 밖에 없다.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월요일 날 그때 봐서 좀 전체적 보자고 그러는데 이 뇌경색이라는 것이 골든타임이 6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또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연락을 해봤더니 목사님 그래도 이게 혈관이 딴 데로 우회가 되는지 그래도 아주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그 봐서 이제 월요일 날쯤 돼서 검사 다시 해서 수술하게 되면 그때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월요일까지만 어떻게 이 상태 유지해가지고 어떻게 수술해보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제 딸 친구가 목사님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신경 써서 감사해요 힘이 돼요. 우리 서로 힘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잖아요. 우리 자신감 갖고 또 누구에게 힘을 주고요. 여러분 자식의 환난이 왔어요. 환난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절대로 환난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꼭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참으세요. 참다 보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그냥 교과서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이제까지 인생 살아오는데 많은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렇게 인내하다 보니까 연단된 인격 연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많은 임상 경험이 쌓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연단된 인격을 갖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바울이 우리나라 말하면 이겁니다.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반드시 희망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게 되고, 그게 결국 이 고난 인내를 하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인내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단한 어떤 인격과 성품과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런 것을 갖추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능력을 안에 갖고 있다 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믿음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죽으면 끝난다면요 얼마나 헛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늘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것을 알고 그래서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을 향해서 하는 그 희망이 계속해서 싹 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은 죽는 날까지도 우리에게는 희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희망 가지고 승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랬어요.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요. 희망 갖고 사는, 절대로 그 희망은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희망 갖고 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과 일치하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희망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키우라는 것도 자신감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희망이 커지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희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어떤 희망되어지는 모든 것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오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희망을 키우게 되면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믿음 키우면 희망도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복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폭포수같이 넘치고 강물같이 잔잔하게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자라나는 것인데 또 이 희망도 자라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자신감을 가지시는 넘치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희망으로 자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희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희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돕는 이 희망을 통한 생명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던집혀 주옵소서. 지금 많이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 결코 희망 잃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까지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이 담대함으로 항상 승리하며, 우리의 승리는 곧 세상의 승리인데 세상을 구원하는 이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동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